오늘은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능력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능력의 원리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가 발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확장될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2000년 전보다 6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광고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름 없는 정말 로마의 한 지역에서 하셨던 조용한 말씀을 온 세상이 듣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영적인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의 그 운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멘. 네.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교만에서 나오는데 교만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동기를 부패시키고 건방진 행동과 이기적인 과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것은 항상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사람들의 감탄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그들이 신이 아님을 주장하려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루스드라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이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래서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말을 이렇게 해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그들을 높였죠. 그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그 옷을 찢으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전한다. 얘기했죠. 그들의 목적은 자신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과 기사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복음화하시는 그 방법으로 정말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한 지역, 그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12명을 제자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정말 복음화되는 이 그림을 보셨다는 거, 그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유혹을 했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추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인자의 그 자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네,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죠. 사단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또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또 내가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성령님을 원했습니다. 웃사는 또 주제넘게 증거계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반응은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요?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네, 당신의 동기가 확실히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마술을 했죠. 자칭 큰 자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가 성령 받기를 원했던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칭 큰 자였는데 더 큰 능력을 구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돈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확실히 하는 것. 여기 치유 은사 이렇게 나왔는데 은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하는데 치유 은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낳는 것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뜻을 행해야 하는데 하다가 이것이 변질되어서 정말 돈을 밝히게 되고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신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목적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야 하고 항상 그 좌표에 딱 맞춰서 우리의 중심을 동기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침례 요한은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저는 정말 침례 요한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가 시기 질투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삽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것이 항상 세상을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높이면서 네가 바로 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그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고 자기가 그 빛이 아니고 빛을 가리키는 그 손인 것을 주님 그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 된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늘 인식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 있을 때 주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하고 정말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쇠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표현으로 신성의 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